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빨간색인가요? 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이겠죠. 물론 예수님이 직접 안 하셔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일단 진짜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모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 단어가 없고 다 쉬운 단어예요. 뭐 아버지, 아들, 뭐 고난, 음성, 생명, 심판, 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등장 안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기보다 좀 더 적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자어 가운데 인간이라는 말 자체도 무슨 뜻입니까?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한다 해서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양 사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이라고 그러죠. 인, 어질인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질인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어질인자. 그렇죠. 사람 인자에다가 둘자. 사람 두 명. 사람 두 명. 사람은 필히 관계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어떤 가족과 어떤 친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로 그 사람을 사실 이해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보면 그냥 너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지 않고 자기의 가족도 소개해야 되고 자기의 교우 관계도 소개해야 되고 어떤 그 관계를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새 가족이 와서 우리 소개하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소개하죠. 이 사람의 동생이고요, 이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뭐 이렇게 그걸 물은 게 아니고 당신이 누굽니까 물었는데 관계를 말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보다 더 중요한 관계, 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관계, 내가 맺어왔던 인간관계보다 더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어떤 나라를, 어떤 민족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종교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같이 이야기 나눈 적도 없는데 각각의 환경과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신을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냥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까닭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종이나 어떤 지역에 살든 신을 열망하고 신을 향해서 간절히 찾고 부르짖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려면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내 친구, 교우 관계,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고 살았는지도
참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진정한 나를 발견하려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면 행복할 수 있는지 인생의 질문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만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해내고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함께 얻으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의 외로움을 달래어 주시고 오랜 그 지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셔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셨느냐? 이게 의문이에요.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굳이 유대인들과 논쟁할 이유도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그럴 것을 아시면서도 왜 하필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느냐?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외로움을 달래고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님은 이 기회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혹시 이견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다 믿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자와 성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린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오늘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의 마음이 더욱더 격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신선한 관점으로 보면 다행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들은 탓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잘 알아들었어요. 아버지랑 당신이 아들이고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이야? 말이 돼? 하면서 화가 났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너무나 잘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어우,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어요. 이해는 일단 말귀는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제대로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식일에는 누구도 안식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안식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신 것은 창조 사역을 끝내고 안식하셨단 말이지 그 다음부터 쭉 쉬셨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도 쉬시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이지 그 이후로는 하나님 창조 이후에 이 세상을 향한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은 지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게 뭐가 문제니?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나도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한 섭리와 구원과 통치 사역을 나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38년 된 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마땅한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날 이 일을 하신 것도 정당합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가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너가 질병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가 죄에 속박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제는 백성이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은 정말 안식일 날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나 화가 났지만 예수님은 담담하게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드러내셨습니다. 또 우리 19절 20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또 드러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었단 말입니까? 제일 가까이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본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식당도 우리 또 뭐 만드는 것도 막 몇 대째 장인, 원조 어디 무슨 식당 우리 3대째 막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걸 우리 아버지가 보셨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걸 내가 봐서 이런 원조의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다고 말합니까? 서로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다. 20절에도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고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친밀하냐면 서로 사랑하고 모든 일을 함께 공유하고 의논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였던 이런 병자가 낫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앞으로 이 예수를 통해 내가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동등하실 뿐 아니라 자녀일 뿐 아니라 서로 친밀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성자와 성부의 관계성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1절 이하에 보면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렇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권한을 아들이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명을 살리는 그 권한을 아들이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의 권한도 다 아들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내가 한 거랑 똑같다 하는 거죠. 맞죠? 내가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내 인장을 딱 주고 하만에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도록 내가 허락한다 하고 인장 반지를 빼줬다, 위임한다 하는 건 그건 왕이 시킨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아버지가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을 다 누구에게 위임했다고요? 성자 예수님에게 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이에요.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다 위임하셨다.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고난을 모두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누구도 공경해야 마땅하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심판의 고난을 다 위임받은 그런 성자와 성부의 관계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과 능력도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도 완전히 동일하세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니라. 살아나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살아나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산 사람은 어떻게든 심폐소생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가 아직 산 사람은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고 이 말씀 들고 그냥 알고 대충, 근데 이게 나랑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해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시니까 이제 마치 재벌가의 회장님 이렇게 부르듯이
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회장님으로 인식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좀 우리 좀 어색하잖아요, 서로 부르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뭐 저기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기요 제 말 듣고 계신가요? 제 말 만약에 듣고 계신다면 제 말 한 번만 좀 들어주시고 제 말 좀 도와주세요. 저기요 부탁 한번 드릴게요. 뭐 혹시 여러분 이런 정도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것조차도 좀 어색해서, 여러분 호칭 부르는 거 어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죠. 안 부르고 뭐 식사하셨을 거 저요? 예. 예. 이렇게 뭐 이렇게 호칭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는 것도 혹시 어색한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짜 여러분과 어떤 관계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는 빗대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에베소서 한번 펴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 말이 은혜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창세 전이라고요. 여러분 창세 전이란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여러분 생명 하나가 중요합니까? 태양이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태양보다 더 먼저 마음에 품으시고 택하신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죠.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천하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악해서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기분 나쁘면 사람 죽이지만 생명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앗아가는 거 아닙니다. 한 생명은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미 아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는 누구만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항상 어떻게 해야만 됐습니까?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똑 닮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친아들이지만 우리도 친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꼭 닮은 존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태양보다도 이 땅과 이 지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삼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존재 관계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기분 나쁜 딸들은 기분 나쁜 건 이해되는데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표적인 호칭이지. 이게 아들들 남자만 이렇게 아들을 삼고 그런 말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발견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집안에 재산이 얼마 있느냐 이런 걸로 발견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냐 이런 걸로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며 이 세상의 천하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창조자 혹은 심판자 정도로밖에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여러분들이 다 물려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불만이 있습니다. 유업을 언제 물려받는데요? 지금 좀 미리 땡겨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좀 재정도 부족하고 좀 너무 힘든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면 저한테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결핍의 순간이 있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종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되면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나에게 뭘 훈련시키시기 위했던 거였는지, 나에게 무슨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인지는 분명히 알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와 하나님과는 또 어떤 관계인가?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늘 가까이에서 친밀한 관계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생명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몇 명 손에 꼽을 수 있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몇 명 꼽을 수 있어요? 몇 명 꼽을 수 있어요? 밥은 사줄 수 있죠. 우리 집에서 재워줄 수는 있어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한번 꼽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님.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셨다 할 때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자기가 죽으시지 왜 아들을 죽이셔?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자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공유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자시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자시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죽지 왜 아들을 죽이고 난리야? 이렇게 보면 그건 너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있습니다. 방황할 때 있습니다. 꼭 마치 당자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면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과분한 잔치와 함께 유업을 물려주는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식이 구하는 것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황무지와 짐승이 가득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야속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곁에 두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거 주시며 때로는 여러분들을 황무지와 광야길을 걷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고 지키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스바냐가 말씀하기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맨날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존귀함을 받고 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외로움 속에 혹시 여러분들 자신을 자책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심판의 고난을 다 예수님께 위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과 심판의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칠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병든 자를 고쳐주겠다. 우리가 병을 고칠 권세는 없지만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동력자로, 동반자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기도를 하찮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전도라고 하는 통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원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의 동참자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복음 전파, 복음 선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생명 사역과 심판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반사체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사체가 투명하지 않고 반사체가 더러우면 그 빛이 반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반사체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때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앞가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심판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나에 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막막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치 있게 살았다, 내 인생이 참 복된 삶을 살았다, 그래도 참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살아가는데 세상의 메시지로는 절대로 우리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다,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알겠다,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 알겠다, 비로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당하셔야 했고 자신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시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함께 자라온 형제와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온 힘을 다 바쳐서 가르치고 섬겼던 제자들도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큰 고통이고 큰 상실이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으나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며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계획을 저버리거나 독립적으로 행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 전부터 누렸고 지금도 앞으로 장래에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 아버지의 일들을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싶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여러분 말고 내 정욕과 내 탐욕이 만들어오고 싶은 나 말고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여기실 뿐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자존감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들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6일 동안도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참자로 우리는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고 비로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성경을 열어서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보며 똑같이 모방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발자국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품으신 감정대로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품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될 것이며 그 삶이 하나님께만 좋은 삶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